17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셔 줄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함께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만약 부활을 삭제해버린다면 기독교는 그저 도덕성이 뛰어난 고등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조이 스미스의 말대로 기독교는 열린 무덤의 종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었고 주님의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의 많은 종교 창립자들, 마호메트도 부처도 공자도 그들의 화려한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들의 유품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주의 무덤을 갖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면 화려하게 장식된 예수님의 무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빈 무덤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사망으로 왕노릇하던 자입니다. 사망으로 인류를 위협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 마귀에게 주님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러므로 사탄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이 부활의 외침은 사탄의 그 근저를 뒤흔들고 사탄의 세력을 위협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선포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부활절의 예표가 된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도 떨어져 있지 않는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멘.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두 자매 이름은 우리에게도 익숙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 세 남매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관한 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세 남매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주변에
좀 더 넓고 편안하고 좋은 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들에게 표현하고 말씀에 대한 그 아름다운 값진 보배로운 것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특별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이 가정에 큰 슬픔이 닥쳤습니다. 그토록 의지하던, 당시에는 부모가 없으면 오빠가 그 가정의 대표였고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었죠. 그 오빠 나사로가 며칠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것입니다. 나사로가 어떤 질병으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것 같은 절망감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은 상실감이요, 외로움이요, 두려움이고 큰 슬픔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가정들에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 중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합당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귀히 여기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때로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거나 주님께 마음껏 투정도 부릴 수 없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마음껏 한번 울어보지도 못하는 것들 때문에 슬픔을 간직한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 더욱 슬프고 낙심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아픔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들에게서 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주님이 이 가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 가정에는 더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사납게 일어나는 파도가 잠재워진 것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의 명령 한마디로 떠나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자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말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기적들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 권세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오빠였던 이 나사로도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만약 거기 계시기만 했다면 오빠가 죽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인지 즉각적으로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픔이지요.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 해결의 길이 분명히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백혈병 치료자가 효과가 아주 뛰어난 약들이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값이 너무나 비싸서 일반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이 치료제를 사서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환자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법적으로 개정되도록 요청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지 못해서 가난 때문에 죽어간다면 더 큰 슬픔이지요. 치유의 방법이 있는데 그 치유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면 가슴이 더 무너지도록 아플 겁니다. 병의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견디며 죽어가는 오라버니를 곁에서 지켜보는 두 여인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심정도 그랬을 것입니다. 전갈이 갔는데도 주님은 금세 오지 않으셨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남매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면 금방 달려오셨어야지요.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개인적인 애정이 특별한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주님이 금세 달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혹 이 아침에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내 작은 신음소리도 귀 기울여 들으신다면서요. 내 아프고 내 눈물 나고 내 고통스러운 이 절박한 상황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가 외로워하고 두려워할 때 주님 왜 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머리로도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강단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도 제 믿음이 그것들을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귀를 막으시는지 주님은 금세 달려오시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 한두 가지 가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 무슨 이유인지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마치 외면하시고 서운해 하시는 것처럼 등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멍든 가슴에 끌어안은 지 벌써 수개월 또 몇 년인데 주님께서 도무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마리아 자매처럼 마르다 자매처럼 그렇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주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면 거기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홀로 골방에서 숨죽여 울 때 우리 주님도 함께 우십니다. 내가 지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여길 때 주님 내 곁에 조용히 앉으셔서 우리 아픈 가슴을 쓰다듬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그 계획을 하나둘씩 완벽하고 아름다운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있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기별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별하는 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하루,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렀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 마을로 오실 때까지 하루, 그래서 도합 나흘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망하면 바로 장례를 치릅니다. 무더운 일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모든 장례식 끝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굴려서 막아버렸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정작 필요할 때 주님 오지 못했습니다. 이미 상황 끝입니다. 이 자매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적극적이었던 마르다는 주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집 바깥으로 쫓아나가 동구 밖에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마리아는 집 안에 그저 앉아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좀 더 예민하고 좀 더 마음이 여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나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마르다처럼 주님 붙들고 정말 결단의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또 교회에서 사람들의 위로하는 말조차도 도리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하여 숨기도 합니다. 누구나 이럴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더 옳은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모두 우리 낙담된 우리의 감정의 상태니까요.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집에 그저 앉아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제때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옥이라도 한번 부려보고 싶을 그때에도 주님은 신실한 계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되돌아가서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백, 우리를 향하신 신실한 뜻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끝장나버렸다고,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던 그때도 주님은 여전히 놀라운 주의 계획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너무 크게 보면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면 환경이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달려나가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뵈니 참았던 서러움이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바깥에서 서러운 일 당하다가 눈물 꾹 참고 있는데 엄마가 너 오늘 얼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하던 기억 말이죠. 저도 자주 그래 봤습니다. 마르다가 그 찹찹한 심정으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선한 마음 담겨있는 말이었죠. 그러나 그 다음 마리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러나 지금이라도. 사실 이때 마르다의 고백은 그리 확신에 차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막연하지만 주님이 오셨으니 이제는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고백 가지고 드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라고 답하십니까?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아멘. 주님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죽은 지 나흘이 된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의 막혀있는 문들, 담들, 우리가 억울해하고 힘들어 모든 꼬여버린 상황들, 그게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날 기쁨으로 충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부활신앙이 없진 않지만 그것이 막연한 어느 장래의 미래에 일어날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활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주셨죠. 큰 목소리로 25절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먼 미래 장래의 어느 날 일어나는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한 그날,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 부활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러 왔지만 온전한 부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분이 이곳에 있다면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안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 안에 부활이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그 부활은 마지막 날 내가 무덤에 묻혔다가 일어나는 부활도 완전하게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은 부활로도 그분과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만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에 못 박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곧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죽지 않고 모두 변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복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또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그 부활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영원한 사망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망은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였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을 살다간 어떤 스승과 위인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길 바랍니다. 27절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이 마르다의 고백은 기적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고
무덤 문을 열었을 때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무덤을 향해 주님이 그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몸에 시신을 감쌌던 베옷을 입은 채로 걸어 나옵니다.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죽음의 베옷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몸에 냄새도 났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가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온전한 신앙을 다 갖춘 다음에 부활을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썩은 냄새가 나도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옛 육신의 옛 습관의 그 사망의 베옷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오라 말씀하시거든. 나오십시오. 이 부활절에 다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이 스스로 파놓은 의심의 무덤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열등감과 낙담과 고통의 무덤에 갇혀 있습니까? 이제 걸어 나오십시오. 혹시 저 어두운 그늘 안에서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때때로 낙담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소망의 끈을 놓고 싶어하는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부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베옷을 입은 채로 나오십시오. 생명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부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아직도 무덤처럼 나를 가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주님 앞에 원망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틀을 더 유하신 그 주님이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이 아침에 믿음으로 선언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